모세의 광야 출퇴근 기도. 광야라고 하면 만주벌판에서 조국의 독립을 바라던 민족 시인 이육사의 시가 떠오릅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시작해서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마치는 시이지요. 막막한 인생길을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묘사하는 것도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압제에서 벗어나 해방되었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했는데 중간에 광야 사막길에서 40년간 헤맸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쉽지 않은 광야 시기를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첫째, 광야 치열한 일터. 오늘 직업인들이 출퇴근하면서 일상을 살아나가는 것처럼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일상이란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광야 생활에 대해서 민수기 9장에서 알려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성막을 덮고 있던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아침이면 성막 위에 있는 구름에 주목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그날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그날은 진영을 옮겨가는 날이었습니다. 어제 이동해 와서도 오늘 아침에 또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사흘, 한 달,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행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아침마다 확인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 구름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았습니다. 참 단순해 보이긴 합니다. 얼마나 간단한 인생의 법칙인가요? 구름의 움직임에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야말로 내일 일은 남 몰라요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불안정한 삶이었을까요? 안정된 주거지를 잡을 수 있나? 어떤 사업을 제대로 벌일 수 있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긴 좀 머물러 있겠다 싶으면 바로 다음날 떠나고, 여긴 금방 떠날 것 같은데 거기서는 한 달, 두 달, 1년, 2년도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출근해서 일하는 일터에 내일도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이 없으니 하루 앞을 계획할 수 없습니다. 광야는 예측이 안 되어 더욱 불안하고 살벌한 우리의 비즈니스 현장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척박한 땅입니다. 우리가 이기고 극복해 내어야 할 것들만 있지 우리를 돕는 것은 없어 보이는 곳, 바로 광야입니다. 직업인들은 오늘도 비즈니스 광야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내일을 예측하기 힘든 불안한 곳입니다. 과연 어떻게 광야 생활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더구나 광야 생활이 괴로운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마 당시 광야에서 가장 호황을 누리던 업종이 장례업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다 죽어야만 하는 처지였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했기에 내려진 재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광야에서 호황을 누리는 직업이 장의사였을 겁니다. 당시 사람들의 수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120세에 죽고 그의 형 아론이 123세, 그의 누이 미리암이 127세에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야 했습니다. 40년 이내의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에 훨씬 못 미쳐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60세면 가장 장수하다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그저 픽픽 쓰러져 죽었습니다. 죽음을 예상하기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수만 명이 뱀에 물려 죽은 것처럼 어이없는 죽음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죽음이라는 음산함이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삼촌이 죽고 형이 죽고 고모가 죽었습니다. 멀쩡하던 청춘도 픽픽 쓰러졌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측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출생한 순서대로 죽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연 이렇게 내일을 예측하기 힘들고 죽음의 지배를 받는 현실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을까요? 그들이 삶을 누린 어떤 비결이 있지 않았을까요? 둘째, 광야를 기도 없이 지날 텐가? 바로 모세의 기도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모세는 아침에 성막 안에 있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떠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일어나 원수들과 싸워달라고 부탁하는 기도입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싸워 주옵소서. 주께서 미워하시는 자가 바로 제가 미워하는 자입니다. 모세가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출근 기도였습니다. 또한 저녁이 되면 언약궤가 성막 안에 머물렀지요. 그때도 모세는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싸움 끝났으니 이제 돌아오십시오. 이제 이곳 지성소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퇴근 기도였습니다. 모세가 했던 아침과 저녁의 기도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분주한 광야 현장에서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광야 인생길을 걸어나갈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험한 일터 현장에서 내가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비즈니스 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는 광야 출퇴근 기도입니다. 셋째, 광야에서 하나님과 친밀하라. 밤낮으로 어딜 그리 바삐 뛰어다니십니까? 그렇게 분주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임을 입증했습니다. 하나님께 무난 인사를 여쭈었습니다. 아침에 기침하셨는지 인사하고 저녁에 다시 잠자리를 보아드리는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과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광야 출퇴근 기도였습니다. 이런 친밀함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진정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함은 하나님을 아바마마로 부르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친숙한 관계입니다. 이런 친밀함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는 끈이었습니다. 이런 친밀도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얼마나 이야기를 나누는가, 대화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사람 사이의 사랑이고 아울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복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듣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는 것입니다. 출근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터에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옆자리에 앉아 계시니 그분과 의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퇴근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을 대신해 주십니다. 광야 같은 일터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보여준 광야 출퇴근 기도는 오늘 우리 크리스천 직업인들이 기도하고 일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광야 출퇴근 기도처럼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